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 제도 가운데 특별히 2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쉬는 것으로서 안식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 중 11절 말씀을 보았을 때 희년은 7 안식년, 즉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특별히 이 희년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체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일처럼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하고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와 경제와 자연과 질서 등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는 얻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희년 제도를 지키라 명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과 24절은 25장 전체의 바탕이자 희년 제도의 기본 바탕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스라엘의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도록 허락하신 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자 체류자에 불과하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류민이나 체류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땅에 대한 영구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소유한 땅을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년을 지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 땅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땅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큰 이익들을 포기하고 게다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돌려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나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는 사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 희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로 보이는 이 희년 제도를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땀과 눈물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모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획득한 우리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사회와 경제 등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일종의 리셋 버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에 속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5장 전체에서 희년과 함께 등장하는 명령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려운 지체를 향한 사랑은 구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비롯된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경건으로서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폭군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푸시지 않고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큰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경외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자비를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인물이 되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사랑과 자비를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